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주제고요. 55장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구절, 대표 구절을 읽고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감정과 상황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참 신음하며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가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달에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나 전하는 자에게나 또 함께 나누는 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바쁘고 바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저 자신부터 고백을 하고 또 누구나 이것을 느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욱이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나를 스마트하게 해주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내 생활 필수품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침에 우리 세대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핸드폰을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 길러진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스마트하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 활력이 우리 매일이 샘솟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 또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이 요소들을 뒤로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는 매일 우리 삶에 이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믿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요. 모든 사람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또 매일 매 순간, 심지어 또 내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왕자 앞에 항상 초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고요. 저는 오후에 이 초대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초대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초대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먼저 목마른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갈증 혹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갈급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급함은 바로 이 끊어진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혹은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마름이란 그 의미는요, 삶의 의미와 또 태도를, 또 그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운명 혹은 이 본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이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목마른 너희들은, 이 모든 자들은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해결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나눠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과 초대를 오늘 우리 이 시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해갈을 위해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러한 해갈함을 매일같이 누리며 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심에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이 목마름이,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물을 가지고 계신, 그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해결함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요, 바로 돈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다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라고 나와 있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인데, 이 목마른 자들이 돈도 없다면 참 주저할 텐데 그 돈 없는 자들도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즉 그것을 살 그 능력과 형편이 안 되는 우리의 처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값없는, 돈 없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그 사랑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1절 이후에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의 두 가지 태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의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빵이 아닌 것, 거기에 돈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빵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것은 성경에서 인생의 헛된 의미와 목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평생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반드시 소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쓰게 되고,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생명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시간, 이 공간, 이 사이 간자죠. 그러니까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죠. 인간은 그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에서 살고 있죠. 그 안에서 평생 무언가를 소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매일같이 소비하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소비되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얻은 그 무엇도 이 땅에서는 결코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쓰고 얻고 한다는 이 인생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결코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이 땅에서 난 것들 가운데서는요. 그것을 성경은 빵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내 시간, 에너지, 돈을 허비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앞선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되고 헛된 것에 소비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인 물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는, 그 물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초대를 받은, 그러나 그 초대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빵이 아닌 것,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에 소비하고 또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다른 데서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 인생의 성공, 인맥, 명예, 부, 권력,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죠. 영구적이진 않는 것이죠. 오히려요, 사실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인 거죠. 세상에선 그것이 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빵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선 그것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해답이고, 그 시간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매일같이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초대를 응답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빵이 아닌 것 때문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 근원인 물을 두고 열심히 소비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받은 자의 잘못된 태도를 우린 보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올바른 자의 태도는 어떠한지 2절과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간 내용을 생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아오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나아오라 했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라,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곳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삶과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경과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초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보실 때 6절 말씀을 넘겨서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있습니다.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나오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우리가 잘 알죠.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부르는 것. 물론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엔 사실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구절 본문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저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언제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저 그냥 갑자기 찾는 것, 그저 그냥 갑자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날 만한 때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부분을 우리 삶에 볼 수가 있죠. 네, 그분을 찾는 것과 또 그분을 부르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내가 내 삶에 하나님과 만날 만한 때를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내 삶의 내 시간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때를 내 삶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만약 그 시간이 그 영역이 그 삶의 그 부분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하셨고,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날 만한 때를 내가 찾고 있는가, 만들고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까운 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두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때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인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지, 우리가 그 공간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만들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매일의 그 삶의 초대를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인데, 지금이 그 받아준 때인데,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로도 그 영혼 구령의 그 때인 거죠,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또 다른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상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가까이 와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야 되죠.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회개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순결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찾고요. 세 번째는 그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네 번째는요, 보시면요,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리는 것.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네 번째는 올바른 자의 태도는요,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까지 통해서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의 올바른 태도와 또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서 우리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초대가 매일의 삶 속에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생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길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앞선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자들의 올바른 태도 중 하나, 네 번째였죠.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정확히 우리 9절을 통해 보면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8절 9절은 하나님의 초대가 가져다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이 9절 그대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의 이 한정적인 이 한계가 넘치는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 막힌 것 같았는데, 정말 답이 없어 보였는데, 정말 뜻밖의 일 혹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정말 뜻밖의 답으로서 풀려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그 길과 생각을 매일 우리가 우리 삶에 보고 걷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길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다. 주가 말하노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린 사실 1, 2절 아까 보셨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목마름,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본인이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조차부터 부정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가득한 존재인 것을. 인간은 본인의 문제를 환경으로 탓합니다. 결코 나를 인정하지 않죠. 혹은 비록 본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필요와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목마름이란 것을 아시기에 물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어떻죠? 빵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쫓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아니야. 그게 지금 가장 급한 게 아니야. 바로 이 목마름이 그것을 해결할 그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의 생각과 너의 길과 나는 다른 생각과 길을 갖고 있고 나는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매일 우리 삶에 초대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전혀 아닌 것에 혹은 일시적 해소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인생의 해결책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그러므로 다릅니다. 높습니다. 또한 깊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때론 너무나도 신비롭죠. 때론 너무나도 심오하죠. 때론 저를 너무나도 놀랍게 합니다. 그 길과 생각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이 어떤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성공하리니.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 그 시점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조금씩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고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성공하겠다고 하겠다. 성공하겠다 하죠. 우리 삶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까? 가장 창피할 때가요. 조카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합니다. 삼촌의 권위로서 약속을 해요. 그 순간을 때로는 모마하려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까먹게 돼요. 근데 하진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무슨 일 있냐? 제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죠. 실패했죠. 그런 우리의 이 한계에 그치지만 땅에 떨어져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내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해결책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공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해석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은 잘못된 거야, 불이익이야,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감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공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다면 계속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 완벽한 타이밍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은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변수를 만날 때,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 그러나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나의 그 무지와 그 나의 한계를 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게 저한테는 솔직히 조금 기대가 돼요. 내가 볼 수 없는 인생과 환경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내가 지금의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 그 목마른 자가 나와 물을 마시라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말씀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저 초대를 직접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들을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 때를 이 때를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삭막해져도 우린 저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끝나거나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라는 주제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의 잘못된 태도와 올바른 태도를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그 초대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길과 생각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의 길과 생각 안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 되는 부분도 나의 생각과 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되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이 형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약점과 문제를 본질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